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바로 나야말로 여러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착한 마음으로 꽉 차 있고 온갖 지식으로 가득 차 있고 서로 타이를 수도 있는 분들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드리는 의미에서 아주 과감하게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적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신 직무 때문입니다. 나의 직무는 다른 민족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제물, 성령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제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섬김을 두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이루신 일, 곧 다른 민족들이 순종하게 하신 일 말고는 어떤 것도 감히 말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 일은 내 말과 행동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 증표와 놀라운 일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빙 돌아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일을 남김없이 다했습니다. 이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좋은 소식 전하는 것을 명예로운 일로 열망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 집을 세우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입니다. 그분에 대해 전해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볼 것이고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다 드리고 그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그 바울의 가슴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주셔서 아버지, 나 같은 자를, 죄인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돌리는 아버지, 이 바울과 같은 삶을 오늘 우리도 모본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가 벌써 이제 15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편지가 이제 거의 끝나고 있고요.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가리지 아니하고, 어찌 보면 로마서 초반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엄중하게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진리를 그대로 드러내는가 하면 이제 15장, 16장에 들어가면 바울의 조금 사사로운 이야기, 그렇지만 또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면서의 느끼는 감회나 이런 것들도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바울이 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그 마음이 어떤 감정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5장에서는 초반에선 바울이 너희 가운데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서로 받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생각하면 오래 교회 생활을 하고 그리고 교회 안에 봉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법을 말씀도 잘 준수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강한 자라 함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교회 안에서 유대적 배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여전히 그 유대적인 배경을 벗지를 못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방인 그리스도인, 전혀 아무것도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이들 안에 감격도 있고 복음에 대한 감격도 있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가슴도 있고, 그들이 보기에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받았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유대적인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하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들로부터 핍박도 받았을 수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것으로 사실 믿음 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또 판단하고 합니까? 에이, 이것도 안 하면서, 뭣도 못하면서, 새벽 기도도 안 나오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그 겉모양으로 판단하는 것들. 바울은 그것을 믿음이 약한 자라고 보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너희는 오직 예수로 결론 난 너희들. 그렇지만 정말 이 복음으로만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각자가 다 연약함이 있어서 어느 한계를 벗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다 결론이 나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서로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서는 야, 저것도 안 돼? 하면서 에이, 믿음이면 왜 못해? 라고 판단하게 됐지만 내 자신으로 보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다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벗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성격과 기질 속에 어떤 한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둬라, 이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것을 정말 벗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또 용납도 필요한 거예요. 저도 제 자신을 보면 제가 잘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어찌 보면 맨날 뒤집어지고 맨날 발로 차고 하는 나 같은 자를 받아주는 먼저 된 믿음의 강한 이들이 있었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서로를 향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이 깨어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만 결론이 나기까지 서로를 날카롭게 하고 서로를 정말 복음으로 분명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짜 성숙한 교회 공동체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완전해서가 아니라 불완전함이 모두에게 있지만 서로가 서로를 날카롭게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가정을 세워가고 또 그런 우리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고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어제 본문에 보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을 바울이 상상하며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로마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가르쳐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 형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안에 착함이 선함이 가득한 걸 나도 안다. 이 로마 성도들은 바울이 아직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았지만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굉장히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있는 영적인 성숙을 나도 인정한다. 모든 지식에 차서 서로 권하는 자임을, 아주 공동체가 그래도 성숙한 가운데 커가고 있음을 나도 확신한다 라면서 격려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뭘 부족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너에게 썼노라.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 배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너에게 다시 이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 로마서 12장에서부터의 내용을 내가 너희로 하여금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걸 썼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15장 후반부에서는 자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덧붙여서 하게 됩니다. 16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이 은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히 너에게 썼노라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뭡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곳곳에 서신에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 이렇게 와닿으십니까? 아니, 은혜라고 하면 값없이 오늘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되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먹지도 못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리고 매를 맞았지라도 그것은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었다. 오늘 나 같은 죄인을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바울 안에 있는 감격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섬기고 저렇게 섬기고, 어쩌면 자주 제 안에서 발견되는 태도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저거 안 주세요? 그렇게 가볍게 반응하게 되는 태도를 먼저는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늘 내가 이방인의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이, 심지어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거룩히 여기시고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말 이 복음이 전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가 생각할 때, 자신의 일이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해야 할 어떤 사명이다, 어떤 의무다, 직무다 말하기 전에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그의 감격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일은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되어서, 할만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능력으로, 내 목소리로, 내 힘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복음의 대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었는가. 바울은 그 감격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난 또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뭘 자랑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내가 행한 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그에게는 자랑이 무엇이냐면, 내가 뒤에도 나오지만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온까지 부족함이 없이 편만하게 복음을 전했다. 내가 정말 수많은 곳에 전했다. 이것이 아니라 그에게 자랑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이 자랑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전도를 했습니다. 물론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럴 때마다 나 같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는가,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감히 말하기를, 내가 말할 때마다, 나의 행위마다,
나의 표정마다, 나의 기사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삶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복음이 효력 있게 그 영혼들에게 전파되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장 큰 감격은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근데 실제는 어때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복음 때문에 돌에 맞고 하는 것이었지만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었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고난을 해석한 후에 그는 정말 하나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감격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의 소망이자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울처럼, 이것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이 자리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에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오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뒤에도, 그렇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이 일루리곤이 오늘날로 말하면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그러니까 발칸 반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보여지는데, 자기가 여기까지 복음을 전한 걸 생각해 볼 때도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했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의 선교 원칙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누군가 먼저 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한 곳에는 내가 굳이 거기 가서 그 위에 내가 터를 쌓으려고 건축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도 전할 곳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누군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 먼저 양육을 했던 곳에 가서 그 위에 양육을 했다면 더 큰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큰 뭐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오늘 그곳에 이미 사역자가 있다면 그곳에 굳이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직 개척되지 아니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원칙이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20대 중에 교회를 가고 예수님을 믿는 비율이 10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10대 애들은 단 한 번도 교회를 가보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대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30, 40대는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래도 교회를 친구 따라서는 어쨌든 가보고, 그리고 길에서 뭐 전도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뭐 준대라고 하면 따라가도 상관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정말 복음을 전하려도 그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데려왔다가는 큰일 나기 십상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위축이 되어 있죠. 또 부모 중에 그들의 부모들은 다 이미 교회를 또 가본 사람들인 거예요. 어렸을 때 다녔던 거나 아니면 한번 지나갔거나. 그렇지만 전혀 교회에 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감을 오히려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도 데리고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미개척 종족이, 미전도 종족이 10대, 20대다라고 누군가 그렇게
얘기할 만큼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아직 전도되지 않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영혼들을 향하여 자기의 삶을 드렸습니다. 2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정말 성취하기 위하여 복음을 듣게 되면 그들이 볼 것이다, 그들이 깨달으리라 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붙잡고 그는 평생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을 들으면 깨닫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로마서 15장의 바울의 소회를 보면서 그는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 나의 자랑이다. 그리고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노라. 오늘도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러나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그들이 볼 것이다, 그들이 깨달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이 바울의 가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바울의 가슴이 있습니까? 바울의 감격이 있습니까? 바울의 열정이 있습니까? 오늘 너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면, 너희가 정말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다라는 그 감격이 있다면 오늘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게 주신 이 자리, 오늘 무엇을 위하여 여러분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내가 마치 주님을 위해서 대단한 것을 한 것처럼,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 내가 오히려 핍박자였고 이 복음의 반대자였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는가? 오늘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가? 그 감격이 이 바울과 같이 우리 안에 다시 샘솟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정말 바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내 말과 행위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자가 되었든 우리의 직장에서든 우리의 학교에서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대상들에게 오늘 바울이 도전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나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바울에게 안타까운 대상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 느끼게 하는 그 대상이 있다면, 만약에 없다면 우리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조차 없다면 우리에게 가슴이 있든 열망이 있든 구체적인 대상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단 말입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이 주신 대상이 있다면 그것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정말 발로 전도했지만 오늘날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이 열망으로 나간다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슬람 전도도 감히 그 위험한 지역에 어떻게 들어가느냐라고 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실제로 설교 영상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은 수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날 10대, 20대에게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우리 G2에 갔다 온 청년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마다 청년들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집회에는 청년들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맞는, 그리고 그들을 향한 열망을 가진
정말 그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에게 있어서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 저 북한, 저 탈북민, 그리고 오늘 다음 세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의 가슴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 바울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런 가슴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어떻게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던 그런 자리에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 안에 두셔서 오늘 주님이 주신 직분과 또 주님이 주신 소명으로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있게 하십니까? 주님, 정말 이 바울과 같은 감격과 열정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그런 자랑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바울과 같은 가슴을 부어 주시옵소서. 바울과 같은 구체적인 주님 대상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많은 청년들과 또 작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그런 사명자들로 키우기 위하여 학교도 두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능력도 안 되지만 자격도 안 되지만 그러나 주님이 이 자리에 은혜로 두셨사오니 그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오늘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사역들, 학교를 비롯하여서 이 많은 우리의 사역들을 통하여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해 아버지,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의 불꽃을 일깨워 주시옵소서.